이러니까 국왕이 값을 매길수록 보배구슬을 그 보리 바나다라 존자한테 보시했단 말이야. 바쳤어. 그 존자가 묻되 이 구슬이 둥글고 밝으니 능히 이것에 견줄만한 것이 있겠는가 하니까 그 향주 그 셋째 왕자 보리다라 존자가 그 달마대사가 이제 말하기를 이것은 이 세상의 보배라. 아무리 구슬이 세상에 으뜸가는 거지만은 세상의 보배라 으뜸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물질을 말하는 거지. 이게 물질은 제일 귀한 것이 못 된다 하는 얘기가.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물질을 돈 많은 거 그걸 제일 귀한 걸 여기지? 그래 안 그래? 그래 다 없어도 나는 돈만 있으면 산다고 이러잖아. 그렇게 뭐 마누라도 필요 없고 처자식도 필요 없어. 식구도 필요 없어. 난 돈만 있으면 산다 이러면 그게 어리석은 거야. 돈의 노예가 돼 평생. 그래 금생만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나하고 죽으면서 세세생생의 그 바깥의 경계에 따라가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중생이라는 건데 그런 노예가 돼서는 안 돼. 그럼 무슨 소리냐? 저 모든 보배 가운데서 이 법보가 가장 으뜸이 돼. 예? 법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의 보물. 그 세상 광명이 으뜸이 되지 못하며 모든 광명과 지혜 광명이 으뜸이 된다. 이게 법의 광명, 법의 보배, 그것이 으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마음 밝은 것이 제일 가는 보배지. 그 겉으로 나타난 구슬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 보배가 진짜 보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지? 근데 우리는 겉을 향해서 언제든지 집착하고 찾아. 그래갖고 아이고 우리 자식은 부자다 가난하다 못났다 이라고 밤낮 겉모양을 보고 판단해. 내 자신도 그렇고. 그러면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지혜 이것은 우주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으뜸이 돼. 알았죠? 그래 만약 이 보배를 밝히면 보배가 스스로 보배가 아니요. 이 구슬을 말하면 구슬이 스스로 구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밝히면 보배가 그가 무슨 보배예요. 그렇지? 구슬이라 보배 구슬이라지 뭐 구슬이 무슨 구슬이겠어. 그까지가 하나의 그 돌덩어리고 그런 물질밖에 안 되지.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은 저 은행에 돈이 가득 차져 있지. 우리나라 말고 저 미국 은행이나 저 중국 은행 가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가득 차 있지. 그거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럽지. 안 그래? 왜냐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환이지. 그거 같이 생각해버려라 그 소리야. 모든 보배나 이 가치 있는 돈을 보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에? 환처럼 봐라 그 소리야. 그리고 환처럼 보는 그 지혜가 가장 뛰어난 것이다 말이야. 알았지? 그런데 아이고 저는 저 은행에는 돈이 많은데 나는 돈 없는데 밤낮 거라고 저 돈을 어떻게 내가 얻을까 이렇게 밤낮 평생 생각하고 그것만 궁리하다가 결코는 업보 죄를 짓고 금생을 마치고 또 다음 생에도 그 업보가 또 따라가. 그 세생생의 그 욕심 탐욕에서 못 벗어난다는 뜻이요. 탐심은 뭐냐? 바깥으로 구하는 거. 밖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알았죠?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 뭐가 있어? 환이지 다. 환이 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해 얻으려면 구해 얻을 물건이 없어. 그렇게 이렇게 한 물건도 없는 것을 관하라. 그 지혜가 제일 가는 것이고 모든 환경과 보물이 있더라도 그것이 환이니까 환의 주인이 누구야? 자기지. 그렇게 내가 모든 그 보배의 주인인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구해 얻으려고 집착하지 말고. 그래 이제 보리 닮아 존자가 이제 떡하니 사람을 교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3년이 걸려갖고 중국 남해에 도달했어. 누구 왔어? 가려고.
그래. 보리씨 왔어. 어서. 그래 이제 문수아, 여 지하수물 올려놨어? 네. 그럼 됐어. 네. 그럼 물 들어가게 해놨지? 네. 1시간 뒤에 내가 잠그면 돼. 그래 이제 양나라 무제가 중국에 이제 인도에서 천년 불교가 전해져 내려오다가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했어. 그 이슬람교한테 멸망했지. 그래갖고 나란타국도 이슬람 그게 벽을 갖다 또 높이 쌓아놓게 그 안에 저게 분명히 군대가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를 공격한 거야 이슬람 군대가. 그러니까 그거 스님네가 있고 저 나란타 대학 도서관밖에 없는데 무슨 놈의 무기가 있어. 그래 거기 공격을 싹 불타버렸어. 근데 얼마나 고대 장서 책임 많고 그랬던지 그것이 6개월을 탔대요. 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티베트 불교가 그 나란타 대학에서 건너간 불교라고 그래. 거기서 다 팔만 대장이 거기 있었고, 그래 고대 나란타 대학에 이제 나란타란 지명이 있어. 보드가의 옆에 가면은 그 나란타란 데가 있는데 나지길 옆에 있는가? 하여튼 보드가 옆에 있는 거 있을 거야. 하여튼 나도 가보기는 가봤는데 이렇게 저 건물이 전부 진짜 건물은 없고 터만 있어. 그래갖고 이렇게 벽돌 같은 것도 옛날에 그렇게 불타고 남은 그런 거. 그걸 우리가 유적지라고 그러지. 그 유적만 남아있다 그거야. 그래서 양나라 이제 그 무제가 황제였는데 불신천자라고 그랬어. 그래 양 보통 8년에 이제 그 도달했단 말이야. 중국 남해에 도달했는데 임금이 큰 중국에 인도에 성인이 왔다고 그 도인이 왔다 청했어. 청해서 이제 물었어. 내가 절을 짓고 스님을 불교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절을 짓고 스님을 만들고 또 경전을 찍어내고 또 스님들이 그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도 보시하고 재물도 보시하고 그 땅도 보시하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황제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이놈의 황제가 하루는 정사를 봐야 되는데 행방불명돼 버려. 없어져 버려. 그럼 신하들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거든. 궁전 안에 없는 거야. 그래 나중에 어느 지방에 가는 거 아무 찾아봐도 없어. 그래 이 사람 수소문이면 어느 절에 가서 딱 수행한다고 황제가 머리를 깎고 스님 돼 갖고 수행한다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그 황제를 데려오려고 하면은 그 절에다가 그 황제 몸값을 바쳐야 돼. 그 당시 법이 그랬단 말이지. 그렇게 그냥 그 신하들이 자기들 재산 내 갖고 거기다 그 절에다 주어. 그럼 황제가 데리고 와. 이 황제가 그런 짓을 해. 그러면서 자꾸 절에다 보시 그렇게 보시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양무제 오니까 한번 물어봤어. 내가 그렇게 보시행을 수없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을게. 양나라 무제가 하는 말이 소무공덕이 옳시다 이랬어. 이 말 반드시 외워둬요. 그러고 옛날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안 나왔나? 나는 중학교 다닐 때 이걸 선생한테 배웠는데 그 달마대사 양나라 무제를 이제 중교 불교를 전할 때 양나라 무제하고 만나서 소무공덕이가 대답했다고 하는 거 이걸 이야기해 주더라 그거야. 그래서 나도 속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그 공부는 이 물질로 얻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는 진짜 실력으로 해야지 실력을 돈으로 따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만 이해했거든.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1학년 때도 듣고 2학년 때도 듣고 그랬어. 그 똑같은 그 역사 선생이고 지리 선생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선생이 가르쳐. 그래서 이제 소무공덕이 옳시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나라 무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 이해가 안 되거든. 공덕이 없으면 못하라고 그 부처님한테 그렇게
절을 짓고 보시를 해. 그렇잖아? 할 필요가 없지. 아니 소무 공덕이라는 게 아니라 공덕이 없다는 소리야. 조금도 소무 공덕 없을 못자 공덕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야. 공덕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절에 가서 무슨 일 해야 공덕을 짓습니까? 이러지 않아. 복을 짓습니까?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가령 뭐 옛날 큰 스님들이 뭐 절에 무슨 탑불사 때 탑불사를 하라 돈 얼마 내라 또는 종불사 할 때 돈 얼마 내라 뭐 절을 짓는데 뭐 기둥 석가래는 얼마고 뭐그 대들보는 얼마고 하는데 그 돈을 있는 대로 역량이 있으면 많이 내라 그럼 공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역량껏 이제 절을 돈을 내는데 그것이 공덕이 안 된다면 뭐 달라고 돈을 내노? 그렇지. 아니 불교 신도라도 공덕이 안 된다는데 자기 아들 딸을 여고 집안에 좋다니까 하지. 그거 공덕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소리야. 근데 뭐 달라고 돈을 내서 그렇게 애를 써서 할 거예요. 그렇게 어이가 없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보시를 공덕을 절을 짓고 했지만 좀도 공덕이 없다 그 말 소무공덕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 좀도 공덕이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대체 그 말을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해가 안 돼. 공덕이 없을 리가 없지. 그렇지. 근데 어찌 공덕이 좀도 없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 것이 성에는 제일 가는 뜻입니까? 성 이제 중국에서는 부처님이라고 아니 인도에서는 부처님이라 하지만은 중국은 성현이라고 그래. 부처란 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소리야. 어떤 게 부처님은 제일 가는 뜻입니까? 어떤 게 성현이 제일 가는 뜻 같은 이야기야. 그렇게 물은 게 달마대사 또 말씀이 확연무성이다. 넓고 확 튀어서 이 우주가 허공세계가 막힘이 있어? 막힘이 없지? 확 튀어 있지? 그걸 말한 거야. 이 우주 세계처럼 넓고 확 튀어서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단 말이에요. 성현도 없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도 안 계신다. 그러니까 그거 부처님이 안 계시면 뭐 달라고 절을 짓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그럴 거야. 그렇지? 그래 도대체 그 말도 못 알아듣겠어. 이 도인이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온 도인이라고 모셨는데 확연무성이 것이다 이러거든. 넓고 확 튀어 성현도 없다. 그렇게 이해를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당신은 나를 대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 그렇게 대답하는 당신은 공덕도 없다고 성현 부처님도 안 계신다고 이러니까 그럼 나를 대한 당신이 누구야? 함께 모른다고 불식하거든. 그렇게 양무지가 또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달마대사 불식할 때 알지 못한다고 그랬지. 달마대사가 알아? 아니지. 누가 알아? 아니 그러니까 양무제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게 성현이 제일 가는 뜻입니까? 또 당신이 누구냐고. 그 달마대사가 누구냐고. 달마대사가 누구요? 양무제지. 그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는 누구한테 물어? 그러니까 그거 아니 나는 알아도 옆에 사람 안다고 할 수 있어? 그거 안다는 말이 이상한 말이지. 내가 안다 해도 그 겉되기만 아는 거지. 그 진짜는 그 사람이 스스로 아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달마대사를 보고 당신이 누구냐 달마대사가 불식했다. 난 모른다. 임재 스님이 황백스님한테 어떤 게 불법이냐 방망이로 때린 것 같은 이치지. 그렇지. 알지 못한다 그랬다. 불식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이게 뜻이 통하지 않았어. 황제하고 양무자하고. 양무자가 불신천자예요. 이게 부처님 법을 옹호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선법을 몰라. 그러니까 바깥으로 복을 빚는 그 유형, 그 형상이 있는 거, 유상의 불법을 믿어. 이렇게 무슨 좋은 일 하면 그 결과를 받는 거.
인과응보, 소원 성취되는 거, 기도하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 우리도 절에 가면은 어디 절에 가면은 기도하면 거기가 용하다. 그 부처님 용하고 그 산천이 용해서 기도가 끝발이 나가지고 성취된다. 또 어디 산에서 공부하면은 있는 절에서 공부하면 도를 통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예. 그건 그와 같은 얘기야. 그런데 양나라 무지 그렇게 그 말은 옳지 않은 이야기다 그 소리야. 알았죠? 우리가 해인사가 명당터다 그래 도인이 많이 났다. 그걸 믿으면 그건 올바른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야. 알아들었어? 왜냐하면 도인이 어디가 있어? 도인 아는 게 없는데. 그렇지? 중생이 바로 부처인데 도인 따로 어디 있나? 그런데 해인사만 그 산중에 명당터라서 부처나 조사가 많이 나오고 도인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일반 세상에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그건 중생인가? 그게 아니야. 그 업부 중생이 바로 도인이야. 그럼 도인이 어디가 있어? 어? 역대 그 해인사에서 도인이 많이 나왔다 하면은 그 도인이 지금 어디 있냔 말이야. 그림뿐이지 없는 거 없지. 그건 무슨 그 거짓말 하고 있냐 그 소리야. 실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세상 말 그런 거 속지 마. 그러고 그 풍수지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구경이 아닌 거예요. 다 내 마음에서 나온 건데 어디가 풍수지리가 있겠어. 내가 몇 개야 자기가. 그 우주 전체지. 우주 전체가 몇 개야. 하나잖아. 하나니까 나지. 그런데 거기에 하나 가운데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어? 맞지 않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은 있지. 여기가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마르지 않았다. 물바다다. 그럼 물속에다 관을 매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양지 바른 곳에 가서 흙이 잘 마르고 그런 데다 갖다가 딱 묘를 쓰면은 그 사람이 생전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명당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체가 생전이 살아서가 죽었지만은 그 시체가 살아서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사람은 가버렸지만은 그 시체가 그러니까 생전에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은 거기다 매장을 하면 그게 흉당이야. 알았지? 아무리 명당에다가 그 시체를 좋은 땅이라고 묻었어도 이 사람 죄를 많이 지었으면 명당이 흉당이 돼버린 거예요. 바뀌어져 전혀. 주역이라고 그러지. 역은 바뀌어진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도 바뀌어지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남자 여자 살더라도 애를 낳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었고 애 안 나오지. 어? 그 뭐 성경이 뭐 성령이 잉태해갖고 예수가 나왔다는 식으로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을게 애가 나와? 그래 안 하지. 그 행위가 바뀌어져야 애가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종자를 심어서 씨를 심어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거름을 피우고 싹을 돋아갖고 비료를 주고 이렇게 갖고 주고 해야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열매가 나오느라 이래갖고 나오는 거 아니지. 그같이 세상은 바뀌어지고 변화한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절에서 공부를 하지만은 이 공부할 때 생각은 알아들었어. 근데 세상 턱 나가고 보면 세상이 진공심 똑같아 바뀌어져. 바뀌어졌지? 네. 바뀌어졌는데 그렇게 이것이 언제인지 공부해봐도 소용없다고 절에서 공부하는 거 이렇게 청정한 세계가 있고 예? 성가의 세계가 있고 속세가 있다. 우리는 이러잖아. 성속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그 이야기는 바뀌어진다. 변화한다 그 소리야. 그런데 실은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변함이 없는 것을 깨쳐야지. 그게 자기 마음이니까. 예? 그것만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 나한테 없는 것을 그것을 얻으려고 자꾸
해봐야 그게 얻어져? 나한테 본래 없는 건데 욕심만 자꾸 내고 엄만 짓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라 그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것이 누구지? 자기야 아니요. 나한테 있는 이것을 깨치란 말이요. 얻을 수 없는 거 이건 얻는 게 아니지. 얻어져 있지. 나한테 있는 거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건데 뭐 달라고 얻을 수 없는 것 나한테 없는 것을 얻으려고 자꾸 무슨 공덕이니 복덕이니 하고 부처님 지혜니 하고 이렇게 쫓아가냐 그 말이야. 견성성불이냐 그것도 나한테 있는 건 나를 깨치는 거야. 구해서 얻지 아니하는 거. 본래 갖추어져 있는 거. 알았죠? 증거의 스님 말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네. 그래 이제 양무지하고 뜻이 맞지 않아. 그렇게 우리나라 선종도 처음에 구산 신라 시대부터 도의국사가 초조로 돼갖고 당나라에서 그 마조스님 밑에 제자로 해갖고 법을 받아왔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선문을 임금들한테 얘기한 게 그 당시 불교가 들어와 있었거든 신라에. 그렇게 이 복덕을 짓고 공덕을 지어서 얻는 바가 있는 거 이렇게 전부 불교를 믿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니 그 임금이 자기들 조상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그 나라가 잘 되고 이것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아무리 부처님 기도해도 공덕이 없다면 누가 부처님께 기도하겠어? 불교를 안 믿지. 절을 받들지 않지. 부처님 법을 숭상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의 근본이 나라고 하는 그 부처님 올바른 불법을 믿는 게 아니고 공덕을 이루려고 뭐 얻는 마음으로서 이익을 보는 마음으로 불법을 믿고 신한다 그 소리요. 불교가 들어왔지만 왕이나 귀족 계급이. 그러니까 선사들이 처음에 도를 깨닫고 와서 선사들은 그 무익법을 설하잖아. 모든 게 공하다. 얘는 반야신경도 공이라고 오니 계곡. 그렇게 그걸 얘기하기 못 알아들어. 달마스는 양무지하고 소무공덕이라 하듯이. 그래서 그냥 그 선사들이 산중에 들어가서 구산문을 열었어. 우리나라 문중이 선문에 옛날에 신라 때 우리나라 9군데 산이야. 구산 종파가. 그래 구산 문중을 열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 임금들이 그 선사라고 해서 받들긴 했지만 그 선사들 말을 이해를 못했어. 귀족 계급도 그렇고. 그래서 불교가 거기가 그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오다시피 하고 근근히 명명을 내려오다가 이제 2조 때 와서는 완전히 그냥 산중으로 쫓겨났지. 그 유교를 믿으니까 나라 정책으로. 그래 결론으로는 일본한테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어떤 스님들은 일본은 불교를 먼저 믿었거든. 그런데 일본 천황이 메이지 천황이 불교를 믿어서 그 노일 전쟁할 때도 그 일본 천황이 메이지 천황이 그 도쿄에 보면 아사쿠사라는 절이 있어. 거기서 관세음사 천일기도를 했대. 그 기도한 그 공덕으로 러시아 군대를 물리쳤다. 그럼 그것까지는 좋아. 그렇지만 그 결과는 뭘 했어? 우리나라를 집어먹어버렸지. 그런 다음에 중국을 침략하고 전 세계 대전을 일으켰잖아. 그러면 그것이 불교를 믿은 거예요? 아니, 그건 불교가 아니야. 여러분이 불교를 잘 알아야 돼. 불교를 믿어서 힘이 강해지는 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세음사 부처님을 믿어갖고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겨갖고 뭐 됐어? 우리나라 집어먹은 것이 그것이 무슨 불교를 믿은 거야? 불교 믿은 게 아니야. 로마에 지금 버마 있지? 버마. 저 미얀마. 그게 불교 국가인데 옛날 고대부터 불탑이 많잖아. 뭐 바가님들 뭐 전부 불탑이 있는데 그 우리 관광 가고 그러잖아. 불교 국가라고.
근데 지금 로힝야족이라고 이슬람을 믿는 그 소수민족이 있어. 그 반역자라고 군대를 일으켜갖고 서로 싸우다가 다 죽여버려. 학살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나라도 옛날 거창 양민학살, 제주도 폭동 양민학살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그 남자네 어린애나 여자나 막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 미얀마가 그 불교를 안 믿는다고. 그 배척해갖고 종교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만일 그 이슬람이 또 미얀마를 전쟁에서 이기면 다 죽여버리려는 건 모르지만은 그렇다 해서 불교는 다 죽이는 것은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서 양무제처럼 절을 많이 짓고 무슨 탑을 세우고 뭐 스님들을 많이 만들고 그것은 자기들 잘 되기 위한 것으로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느 종교나 기도하지? 천주교도 기도 안 해. 다 기도해. 기독교도 그러고 이슬람교도 기도하고 죽으면 다 천당 가라 하고 알라한테 가라 하고 그렇게 잘 되라고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 진리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럼 뭐더러 불교를 믿어. 그러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 신도들 절에 안 오잖아. 공부 안 하잖아. 그러지? 그거 가서 알아듣지 못한 소리 듣고 앉아 있어봐요. 공부를 했어야 뭐 알아듣지. 그 스님네가 뭐 경전해 갖고 이상한 얘기한테 한문으로 해석하고 듣고 있어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 다음에는 아예 골치 아픈 그런데 안 간다고. 친구들이 어디 등산이나 가자면 따라가고 어디 외국 여행 가자면 돈이나 그 모아갖고 우리 그 좋다. 같이 따라가서 구경하고 그러고 갔다 와서 그 좋더라고 참. 경치 절경이다 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무슨 놈의 절경이야. 그 우리가 그림 있지? 그림 좋게 그려놓으면 멋지게 그려놓으면 경치 보고 경치 좋다고 TV 보면 어디 외국 화면 나오지? 좋은 산. 그러면 경치 좋다 이런 거 똑같은 거야. 환이야 환. 없는 건데 자기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걸 구경하고 온 줄 안다 그 얘기야. 그게 금생만 100년만 그런 게 아니라 나고 죽고 나고 무량한 겁을 거기서 윤회를 못 벗어나. 업보를 못 벗어난 거야.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의 그림자인 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나를 떠나서 있는 줄 알거든. 이 세계가 자기 바로 몸인 줄 몰라. 그게 부처님 법신부를 모르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내 얘기를 듣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그런다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는 거기 안 들어가네 그렇게 뭐 괜찮아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불교가 신도가 많이 생긴다고 불교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천주교도 마찬가지, 어느 종교도 거기서 올바른 진리를 체득하고 그 진리를 공부하려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그 종교가 생명이 있고 발전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발전하는 것은 그것은 사상 누각이 곧 무너져서 없어져. 생명이 없는 근본이 없어. 무슨 소리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데 그것이 나무가 제대로 자랄 리가 없지? 그와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떼기로 만든 거짓 나무로 생화 말고 그 만든 나무 있지? 꽃 있지? 그걸 조화로 멋지게 만들어 놨지만은 그것은 그때뿐이지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뿌리가 있는 나무는 금년만 꽃이 핀 게 아니고 내년에도 피고 또 그 이후에도 피고 계속 그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핀다 그 소리예요.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된다 모든 것에. 알았죠? 예. 그런데 이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본이 누구지? 자기니까 누구한테 있어? 너한테 있는 거예요. 딴 사람 저 큰
스님이나 부처님한테 있는 게 아니요. 나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알고 얻고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나한테 있지만 본래 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그렇게 나한테 있다고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알아들었죠? 자기인 줄 알면은 아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이것을 얻는 게 아니고 생한 게 아니야. 난 게 아니야. 누가 만든 게 아니야. 나라는 것이 뭐 하느님만으로 부처님 만든 게 아니야. 하느님과 부처님 생기 이전에부터 본래 있었어.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우주가 생겼지만은 우주 이전에 나였으니까 우주가 나다 그 말이에요. 우주가 생긴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한 거지. 하늘과 있고 땅이 있고 물이 있고 이렇게 또 불이 있고 무슨 소리인지 알았지? 그러고 색수상 행식 그 움직이는 행동하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고 모두 우주 마음법이 있어. 사람이 살았다는 게 있고 죽었다는 게 있고 그렇지만은 만물이 있고 마음법이 있지만 이것이 전부 근본은 본래 있는 거. 본래 있는 게 뭐예요? 자기지. 나니까 이건 있는 것이 아니지. 내가 있지만은 나니까 이것이 있는 거예요? 있고 없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도를 있고 없는 것으로 알면 안 돼. 알아들었지? 나도 그 전에 젊어서 성방에 다닐 때 어느 큰 스님한테 그 방장 스님한테 문답하다가 내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이거 없지 않냐고 이렇게 있고 없는 것이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시대.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도를 깨닫는 것인 줄 알았어. 여러분도 그렇게 알지? 그래 안 그래? 내가 이 부처님 도를 견성해서 깨닫는다. 저 큰 스님은 도를 깨닫다 한 것처럼 나도 깨닫는다. 누가 뭘 알았다면 저 보살님은 그걸 깨달았다. 저 처사님은 그걸 깨달았더니 깨닫는 것인 줄 안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건 자기니까. 나란 것을 깨닫는 거야? 내가 있잖아 그냥. 대답과 그래 안 그래? 졸지 마. 나한테 있는 거다 그 소리야. 자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얻고 잃는 게 아니고 누가 또 만들어져 태어나는 게 아니지. 뭐 생겨나는 것이 없지. 생겨나도 누구야? 나니까. 그러니까 본래 무생이야. 그래 이것이 본무생사. 본래 생사가 없다. 에? 불생불멸. 이렇게 말한다 그 소리야. 그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멸도 없지. 그렇지? 그렇게 있고 없는 것 이것은 생하고 멸한 것을 말하는데 있고 없는 것이 아니지. 있고 없다는 것은 마음법에 속하지. 있는 것도 나고 없는 것도 나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그대로지. 알아들었지? 그런 깨닫기로만 찰나간이요. 그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 뭐 서장이나 뭐 선역을 뭐 어느 스님이 그 참선하다 탁 깨달았다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그래 안 그래? 대오했다고. 그 대오 옛날 사람들 대오한 걸 보고 그 스님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만 깨달았으니까 이거 굉장한 거다 이렇게 속아 내가. 그러고 대오가 뭔가 나도 대오해야지 이래야 한단 말이야. 대오가 있지를 않아. 자기인데 어디가 있겠어. 내가 이미 이름이 대오지. 그래 안 그래? 깨닫고 보면 그렇지. 진공식 깨치고 보면 그렇지. 자기 했는데 대오가 따로 내가 깨닫는 게 따로 있는 줄 알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 무량겁토록 나를 벗어나지 못했다. 나다. 일체 마음법이 귀일 그러니까 마음법이 다 하나로 돌아. 이걸 말해서 하나로 돌아가. 근데 하나는 어디로 갔는고? 마음법 분리 자성이지. 내 자성을 여의지 아니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처럼 쉬운 게 있어 없어? 없지. 천하에 쉽지. 근데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물어보면 몰라. 죽으면 어디로 가냐고 모르고 진리를 아냐고 모르고 그거 누가 알겠냐고 이러고. 그럼 알려고 안 해. 자기가 그 아는 주인공인데
내가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자기가 무엇인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되는데 또 내 이것이 뭐냐 할게 나란 것을 만들어 갖고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 거 무엇인고 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평생을 이목구하고 앉아서도 몰라. 도를 못 깨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저 선방에 앉아서 스님들도 못 깨닫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불교는 어렵다 하고 전부 이렇게 얘기해. 그래야 안 그래. 여러분도 처음에는 그랬지. 예. 어떤 이론은 알았지만은 그 깨닫는 것은 금생에 내가 이건 어렵다. 대덕가도 처음에 그랬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공부는 안 할 수 없어.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깨닫는 게 아니었지. 내가 속은 거지. 아무개 큰 스님 되어있다는 것은 누구지? 나여 나. 그 스님이 되어있다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법 규일이여. 마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가고 마음법이 분리 내 자성을 여의지 아니했어. 내 자성이다 그 말이야. 알았죠? 네. 그래서 마음법은 하나로 도안데 가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는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기인 것을 얼른 깨달아라. 돌이켜보라 그 소리야. 또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소리는 나인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겼는고 그러고 이러고 들여다보고 앉아있을게. 안 된다 그 소리야. 그래서 올바른 스승의 방망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알았죠? 보리심 스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듣겠어? 그래 이제 그 보리달마 존자가 지난주도 했지만 내가 본래 이 땅에 오면 법을 전하여 미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거야. 에? 부처님 불법 이것이 불법이지. 자기.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한테 있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걸 누가 깨달을 수 있어? 나만이 깨달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법을 전해 갖고 깨닫지 못한 미안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 뭐 요즘처럼 뭐 돈이나 스님 돼 갖고 돈이나 많이 벌고 잘 살고 뭐 절을 많이 짓고 자각이나 몰고 다니고 신도들이 그저 시복 많이 하고 큰 스님하고 받들고 그런 대접받기 위해서 크게 뭐 불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달마대사 말씀이요.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것은 중국의 법을 전해서 미안 중생을 구제함이로다. 한 곳에 5입이 열리니 결과가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자기 밑에 이제 5조까지 난다. 6조 스님까지 나지. 자기가 동토 초조니까 2조 해가대사, 3조 승장대사, 4조 도신대사, 5조 홍인하사, 6조 해능대사 이렇게 6분이 난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4조 도의대사야 도신대사야? 도신. 알았어. 그 헷갈리더라. 우리나라는 저 태조 그 우리나라 도의국사가 있지.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그 사람이 종조라 하거든.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선법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도의국사를 초조로 삼아. 그런데 도의국사가 초조예요? 어? 그럼 누가 초조예요? 이제 알아들었지? 스님 무슨 말 하는지. 그 전에 같으면 도의국사 초조인데 그럼 누가 초조가 따로 있는 것도 내가 잘못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걸 얘기한 게 아니지. 실지가 그래.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쉬우면서도 이건 진짜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내가 초조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를 모르면 안 되지.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그럴 거 아니가. 왜 안 돼? 어? 나밖에 모르니까? 나밖에 없는데 뭐 알고 모르고 어딨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도 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지. 응? 전체가 이게 나는 전체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라는 건 전체를 말하는 거지 이 개체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몸뚱이 속에 들어있는 나. 그런데 우리는 자기라 하면 이 몸뚱아리 이걸 자기로 알지. 그러고 내 몸속에 나라는 혼이 따로 있다 이렇게 알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 혼이 극락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그래서 49절 모시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은 진짜 자기가 아니야. 그건 오감이 있어. 근데 부처님이 금강경에 뭐라 했어? 부처는 온다든지 간다든지 오감이 없고 앉고 누움이 없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럼 전체가 나니까 와도 누구야? 나고 가도 누구야? 나지. 언제든지 그냥 그대로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인 자기를 말한다 이렇게만 알면은 스님 말을 다 알아듣고 속질 안 해. 그러고 경전을 봐도 자기가 자기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 하지. 그 얘기는 나란 개체가 없고 전체가 나이구나. 내가 완전히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나란 게 따로 없지. 전체가 나니까. 내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랬어. 그런데 무아를 통달한 자가 또 그게 도다 그래갖고 보살이라니까 불교는 공이라니까 내가 없는 것이 공이다 하고 고요야 숲속에 앉아갖고 떠가니 자기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한 거 나란 게 생기지 않는 거 그걸 또 관하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건 외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도가 공했지만 도가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요? 전체가 도가 없다는 소리는 있다는 소리지 바로.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있다는 소리. 같은 이야기니. 왜냐하면 전체가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라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불이법이라고 그러거든. 누가 없다 하면 저게 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있다 하면 없다는 말이 이렇게. 그러면은 걸리지 않는단 말이야. 다 알아들어. 그렇지? 자기 하나뿐이니까. 그러니까 없다 하면 또 없는 것 불교가 없다 하기 없는 것이 그것이 돈 줄 알고 없는 걸 쫓아가면 안 된다 그 소리야. 왜 없다고 했느냐? 걔가 지나간 조선이 무자라고 그랬지. 무자 하들 우리나라 스님들이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 참선할 때. 그래갖고 무자 10종 병이라고 책도 썼고 뭐 선물차리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공부할 때. 그게 왜 없다고 했느냐. 그럼 어째 병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없는 것이 또 돈 줄 알고 그 없는 걸 지키려고 해. 그건 외도예요. 그렇게 아무리 있어도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 소리예요. 재상이 비상이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알아들었어요? 네. 근데 이것은 내 스스로 아는 거지. 자기니까 이걸 어떻다고 설명해 봐야 그건 말과 글이지. 스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이야기해 보라 하면 사진 찍고 이대로 글로 쓴다 한들 이것이 그대로 나타낼 수 있어? 없는 거지. 내 스스로 아는 이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렇게 깨치면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나한테 다 있으니까 한 물건도 없지. 그래서 제법무아 이래서 모든 법이 아가 없다. 만법 자성이 무소유. 있는 바가 없다 이렇게. 제법무아 뭐라고 하는 것이 불교라고 그러지? 제법무아 또 뭐라고 그러지? 그 뒤에? 재행무상이고 제법무아 그래? 재행이 무상하다는 것은 그 일반 세상을 겉으로 나타나는 진리 변화한다는 거 그걸 얘기한 거고 아무리 변하고 움직여도 제법이 아가 없어. 나 하나뿐이다 그 말이야. 두 개가 없으니까 아가 없지. 그래서 제법무아라 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범소유상 개시허만의 약견 제상상 직견제나 같은 말이지.
뭐라고 설하든지 간에 마음법 귀일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법 귀일인데 그러면 하나는 어디로 갔느냐? 또는 하나는 무엇이냐? 에? 이것만 알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은 스님 그것은 이론이지 하도 들고 참선해서 선정 삼매에 들어갔고 탁 그냥 옛날 도인들처럼 개합해서 대오를 해야지 그게 진짜 깨닫는 거지. 스님 이야기 듣고 아는 것은 누가 그거 그렇게 견성이 쉬우면 견성 못할 사람 누가 있겠냐고. 아니 다 이런다.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버린 사람. 그 하도 들어서 깨친다는 것은 무엇이지? 그것도 나를 벗어난 게 아니야. 그게 속으면 안 돼. 이렇게 무유정법, 부처님 무유정법에 이름이 안주삼매삼보라 했지. 확고한 이렇게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가나선이 제일이라 하지만 우리나라 주장이 가나선이 남방에는 무엇을 주장해? 비바사나를 주장해. 그러고 연불한 사람은 연불선이 또 연불한 게 최고라 하고 그러지. 그리고 경제를 보는 사람은 화엄경이 제일이다, 법화경이 제일이라고 경전 보는 거 최고라고 또 법화경에 간센보살이면 부르라는 게 간센보살 부른 것만 최고라 하고 그렇게 바깥으로 법이 있지만은 그것이 실은 나를 벗어난 게 아니다. 환이다. 이 근본을 요다를 해야 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하두를 들여서 가나선 하는 그 가나선은 무엇인고 그걸 알아야 되고 비바사나란 비바사는 무엇인고 연불을 하면 연불은 무엇인고 경제를 보면 경제를 보는 것은 무엇인고 또 계행을 지키면 계정의 사막이라고 그러지. 계행을 지켜야 정이 나오고 거기서 해가 나온다. 그래서 불도를 성취한다면 계란 것이 뭐냐? 근본을 바라 우리는 요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목구야. 알아들었지? 그러면 근본을 보면 있어? 없지. 있기는 있지만은 나니까 따로 있는 거 아니지. 나는 나한테 있는 건데 따로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천하에 쉬운 건데 언하에 대화하는데 그것을 모르고는 멍청이들이 스님한테 와서 내가 스님들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야. 선방에 앉아서 매철 났다 하고 시간 지고 해제했다고 돈만 받아 처먹고 가고 그러니까 도종은 업보밖에 그 업보밖에 업보를 짓는 게 큰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한테 와서 여러분도 처음에 왔을 때 제대로 몰랐지? 대덕화 처음부터 알았어?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이제 믿어지고 알게 됐지. 그러니까 말이야. 어째서 그것은 엉터리고 견성이 아니라고 저거 하도 주고 깨달은다고. 그럼 하도 깨달아야지. 어째 못 깨닫고 있어. 그럼 찾아와서 제대로 법문 들으면 내가 이치적으로 가르쳐준 게 깨치잖아. 옛날 큰 스님도 나한테 그러대. 불교는 이론으로 된다고. 이론으로 되지. 이거 뭐 이런 말로 되잖아. 그리고 옛날 선사들 얘기 뭐래? 왜 공부 안 가르치는 딴 데 간다는게. 내가 너한테 공부 안 가르치는 소리 뭔 소리냐? 언제 공부 가르쳐줬어 그럼? 누가 밥을 줘서 나를 먹으라면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위해서. 너가 나한테 인사하면 너를 위해서 내가 그 답례를 해. 근데 그 말소리 공부 안 가르치는 소리가 뭔 소리냐? 깨달아. 그 얘기 있지? 그러고 또 죽음 강의는 지금 금강님 소철을 짊어지고 남방에 오랑캐 언하에 대화한다는 그 스님들 마군이라고 때려 부수려고 간다고 하는 게. 그 용담 스님들 찾아가니 용도 없고 못도 없다니. 자네가 참으로 용담이 왔네. 또 그 말도 못 알아듣게 근데 할 말을 없거든. 그래 뭐라면 이제 밤이 어두운 게 내려가 쉬라는 게 밖에 나가게 옛날에 전기도 없고 캄캄할 거 아니야. 밖이 어두우면 내가 호록불 불빛을 건네리게 받으려니까 훅 꺼버렸어 불을. 그 바람에 깨친 거야 자기 자성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다니는 소철을 갖다 법당 앞에 갖다 놓고 온갖 현묘한 이치를 다 해도 허공에 티끌 하나 놓은 것 같고 그렇지? 무슨 그 현묘한 이치가 실이 아니지. 그런데 우리는 그 현묘한 이치 그걸 몰라고 평생 그거 싸매고 돌아다녀. 내가 그거 알기 이전에 어두운 것이 이미 스스로 밝아져 있지.
그래 안 해. 네. 그래서 나귀일이 가기 전에 당나귀는 말보다 못하지. 말보다 못한 게 당나귀 아니가. 그러니까 나귀일이 가기 전에 말일이 왔다. 그런 하두가 있어. 무슨 소린지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그 어째서 불을 탁 꺼버렸는데 거기서 현묘한 이치를 이 세상 모든 현묘한 이치, 현묘한 이치가 무엇인고 그거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알려고 하기 이전에 현묘한 이치를 알기 이전에 스스로 밝아져 있지. 현묘한 이치가 드러나 있어. 그런데 드러나 있는 자기를 가지고 현묘한 이치를 바깥으로 찾고 있을게 내가 나를 가지고 나 없다고 찾는 것 같지? 그러니까 소를 타고 가래나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자야. 불쌍하다 그 소리요. 또 옛날 연하를 따르니는 지 머리 없다고 부처님 당시 그런 사람이 있었대. 머리를 찾다니. 그리고 여러분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꼭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 머리를 못 알아찾아. 머리 없으면 죽어버리지. 그러지 않아? 찾는 물건을 찾을 수가 없지.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머리 찾겠어. 머리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머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찾는 일을 못한다 그 소리야. 머리가 없는데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머리 찾아. 그런데 머리가 어디 있는 거 이라고 다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머리는 눈은 보여? 안 보이니까 내 눈이 어디 있는가 찾는 것 같은 거예요. 우주 무량겁을 시공을 찾아 돌아다녀도 못 찾지. 왜? 내 얼굴 나한테 여기 있을게. 여기 있는지 모르고 바깥으로 안 보이게 따로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니는 내 눈이 어디 있는 거 어떻게 생기는 거 그와 같은 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내가 깨닫기 이전에 이미 밝아져 있다. 찾아져 있다. 구해 없기 전에 그런 이야기. 왜냐하면 자기니까 일찍이 만난 적도 없고 헤어진 적도 없어. 그렇지? 그렇게 부처님이 온다든지 간다든지가 없다고 그랬어. 또 안고 눕는 게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수행해서 앉아서 눕지 않고 길이 응? 그 얘기 있지? 본문 있지? 장자부라 했다. 어느 스님 20년 장자부라 몇십 년 장자부라 했다고. 큰 스님들 그 열반하신 데 가면은 그 상자들이 써놓고 거기서 사리가 나왔다고 그러지? 그 사리가 뭐예요? 그게 부처인 줄 알면 큰일 나. 부처님 사리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 뼈 아니가. 뼈인데 부처랑 내가 삼부처 아니가. 그래 안 그래? 내가 진짜 부처인데 그 죽은 뼈를 보고 거기다 대고 전에 대고 부처님 그게 정멸보공이라고 거기를 어째서 정멸보공 일체가 멸했다 그 소리야. 멸했으니까 없다는 소리 아니가. 어째 보공이 돼? 나니까. 일체가 없으면 다 자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멸보공은 자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삼부처인데 그 뼈를 보고 자기 뼈를 보고 절하고 앉아 있으니 그것이 이체 맞아? 안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 그 소리야. 그래서 확실히 깨달아서 그래야 자기를 구제할 수 있고 인과에서 벗어나고 인과도 내 속에 있는 얘기지. 그렇지? 또 인연 그것도 운명이라는 거 그것도 내 팔자야 그러지? 그래 안 그래? 어떤 아무개는 건강하고 아무때는 아무개는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이 잘 되고 근데 나는 꼬라지가 이렇다고 어디 그 전에 보사들 어디 같이 가니까 그 광안대교 건너가면 스님한테 가르치고 저 마린시티라는 데가 있지. 거기 건물은 저기 사는 사람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럼 어디 다니는 사람은 무엇을 타고 다닌다든가 그런 얘기 하대.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뭔 소용이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나한테 공부를 배운다는 스승한테 그런 이야기를 뭐 자랑이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유상의 마음으로 뭘 구해 얻는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면 아니 돼. 돈은 구해 얻는 게 아니야. 대가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왜냐하면 본래 아무리 양무제처럼 좋은 공덕을
복 짓는 일을 많이 해도 공덕이 없다고 그랬어. 그건 공덕이 안 돼. 그런 대가를 바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건 복은 되지. 복은 짓지. 복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저 우주는 무한에서 한계가 있어? 없어. 어찌 한계 갖고 절대적인 거라고 비교할 수 있겠어? 허공에 뒷걸 하나 더한 것 같은 거라 그 소리야. 알아? 그 큰 태평양 같은 대에다가 물 한 방울 더해봐야 가감이 없지? 더한 게 있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처님 법문이 비유예요. 비유. 무슨 비유냐? 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머리가 어두운 머리가 밝은 머리가 오지 않아서 어두운 머리가 스스로 밝아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글자들을 쫓아가 가지고 이상하네. 밤에 어두운데 어둠이 지나야 아침 밝음이 오는데 어둠이 지나가지 않아서 밝은 머리가 왔다. 밝음이 왔다. 이게 뭔 소리고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것은 좋지.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게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내가 지금 도를 찾으려 하잖아. 에?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도를 찾기 전에 이미 도를 찾으려 하는 그것이 밝은 것이단 말이야. 어두운 것이 밝은 머리가 오기 전에 이미 밝아졌다 그 소리예요. 그게 자기잖아. 찾고 있는 게. 그렇게 도는 이미 나다 그 소리지. 그렇지? 그래 그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때 척 알아들어야 돼. 그런데 이제 경허스님 같은 되게 강사했지만 그 나길이 여삼이고 마사도래 나길이 가기 전에 말일이 왔다. 그 말을 하도 하나를 몰랐대. 거기에 걸렸어. 그래갖고 그걸 공부하다가 그 콧구멍 없다는 소리 듣고 깨달았다 그 얘기야. 여러분은 다른 거 소용없어. 이목구 하도하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또 마음법 귀일 일기하처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요것만 알아들으면 돼.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지? 자기로 돌아가지. 이것만 잊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모양이 아무리 바뀌고 아이고 내 팔자고 할지라도 윤회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고 전부 자기고 또 이것이 어디로 돌아갔어? 다 나지. 이러면 내가 우주의 주인이지. 그렇지? 그것만 알면 뭐 그 낙처가 자기를 가리키는 건 좀 알면 돼.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큰 스님들 법문 들어보면 낙처가 거기에 있어. 자기를 가르친다. 자기를 알면 된다. 그렇게 법문을 해. 그 선사는 눈 밝은 선사예요. 알았지? 그러지 않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지? 그 우리가 큰 도인이라고 그 고행을 많이 하고 어쩌 다 외도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그걸 보이려고 6년 고행을 하셨어. 뼈가 가죽만 남았지.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잠 안 잔다는 정도가 아니지. 뼈가 가죽만 남을 정도로만 고행을 했어도 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그랬어.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도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이루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을 잡숫고 평상시 정신을 차려갖고 평상시에 몸뚱이를 괴롭힌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수행해야 됐다. 몸뚱아리는 소용없는 거구나. 이걸 알아는 거지.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이 이 몸뚱아리가 뭐가 이것이 보물인 줄 알아. 그래갖고 여자들 보면 뭐대? 그 진주 목걸이, 다이아. 그렇지? 그래갖고 그 다이아 때문에 사람 많이 죽였다는 그 세계에서 무슨 제일 큰 다이아인가 뭐 있는데 저주 다이아라든지 또는 피 맺힌 다이아라든지 그런 말이 있잖아. 그걸로 살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보물이 아니야. 그거 돌덩어리지. 무슨 보물이고. 내가 그걸 보물이라고 가치를 두니까 그게 보물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돈이 많아도 걔한테 돈을 줘봐라. 걔가 돈을 알아? 응?
아니 웃지 마 대답해봐. 걔가 돈을 아냐고. 모르지. 그 종이 때문에 귀찮은 거지. 차라리 개 뺏다고만 또 못하지. 차라리 개 뺏다고라도 주면은 그거나 할 거 있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다 지혜를 써갖고 이걸 팔면 돈이 얼마나 된다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이게 음식이 이것이 진짜라고 이것이 효과가 몸에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지혜를 내갖고 그러거든. 그러고 상대한테 그렇게 믿으라고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줘. 얘기해. 내가 듣고 속을 얼마나 우스운지. 그건 참으로 무식한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 겉모양에 속는 소리야. 아니 그것이 수입복이든 한우든 무슨 관계가 있노? 맛있게 먹었으면 하나 음식물 불과한 거지.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단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분별을 내. 그래갖고 이것은 몸에 좋다더라 안 좋다더라 이해하다 하고 그 먹는 음식은 단지 내 배고픔 굶주림을 면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업을 성취하기 위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자. 도를 공부하는 사람 치고 차가 어느 차가 이게 좋다 하고 이게 어디째라 하고 그런 소리나 했었고는 뭐 작설 차 중에도 이건 뭐 작설차다 새 혓바닥에 또는 먼 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보이차 뭐 중국에서 보이차 쌤들이 갖다가 먹는데 그게 1000만원짜리도 있다는 거야. 내가 그 소리 듣고 어이가 없었어. 그걸 먹으면 몸에는 좋겠지. 그렇지만 그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걸 먹고 내 몸이 좋아졌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니까. 몸이 무슨 놈의 좋아지고 나빠짐이 있어. 그렇지. 몸뚱아리는 자기가 아니지. 그런데 그 몸뚱아리가 좋아지고 나빠진 겉으로 보고 그걸 난 줄 속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업보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가 아무리 글을 이까지 글 많이 읽고 애우고 법문 많이 들어봐야 소용없어. 내 자신의 마음을 고쳐야 돼. 실생활에서. 나는 뭐지? 우주의 법신 아니요. 근데 나한테 병이 어디 있어? 내가 몸에 힘이 없다. 몸에 힘 있고 없고 어디 있어? 언젠지 똑같은 거지. 병이 있으나 병이 없으나 같아 달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자기뿐이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가 달라? 둘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선택의 항시. 안 아프고 건강하고 돈 많고 잘 살고 잘 산다는 것은 못 산다는 게 있다 그 말 아니가? 그러니까 나는 못 산 쪽에 안 들어가 잘 산다는 게 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벽을 쌓게 되는 거예요. 저놈들은 못 사는 놈들이고 우리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끼리 옛날에는 귀족 또는 부자들끼리 절로 말하면 스님들로 말하면 주지들끼리 요즘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층을 쌓아버려. 그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저끼리 세계를 이루어갖고 상류층 그래갖고 저것들은 상종을 안 해. 그래갖고 결혼식도 저끼리끼리 해. 재벌들끼리 하고 잘 나간 사람끼리 하고. 그 점점 그렇게 하니까 의식구조가 쌓여갖고 그 전에 그 대한항공 무슨 딸이 그런 얘기 있다 이제 비행기 가니까 그 땅콩 껍질 안 까준 거 그냥 내놨다고 비행기 돌려라 그래 가고 있는 비행기를 그래갖고 한동안 막 교도들아 여자 난리 났잖아. 이번 대법원에서 판결 받아고 겨우 이제 형사를 면했지. 그건 항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 속아 사는 거야. 그래서 한 물건도 없는 것을 우리가 요달해야 된다. 일체 중생이 바로 나예요. 일체 부처가 바로 나예요. 알았지? 시간 공간이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성립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성립되는 게 없는데 왜 그것에 집착을 해갖고 거기다 또 벽을 쌓아갖고 만리장성 쌓듯이 만리장 쌓은
진나라는 어찌 된 줄 알아? 시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 가서 이대를 못 가서 멸망해 버렸어. 그렇지?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는 얘기야. 그러면 결코 무엇이 진짜 보배고 무엇이 불법이요? 자신. 내가 보배고 내가 불법이란 말이야. 이상 좋은 얘기 어딨노? 그러니까 예컨대 사람들한테 내가 부처라고 그러지 마. 그 미친놈이라고 이러지. 야 이놈아 네가 부처야 그러면 나도 부처다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부처란 이야기는 나고 죽는 나를 말한 게 아니고 이기심에 의한 내 욕심에 의한 내가 아니고 전체를 말하는 거지. 나 없는 거. 그러니까 나 없는 것이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무아가. 이게 부처님이 무아를 이야기한 거야. 에? 나 없는 것을 깨달아서 인욕을 성취한 사람이 진짜 보살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스님은 왜 자꾸 자기라 하느냐? 그 내가 자기라는 그 전체를 말하는 거지. 이름이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알아야지. 아 스님이 자기를 나를 부처라 내갖고 내 아무개가 부처다 그러고 내 때는 부처 같고 나는 부처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그 미친놈이야. 그렇지? 부처 아닌 사람이 어디 있까? 전부 다 부처인데 어째 나만 부처라고 돌아다녀? 그 미친놈이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 소리.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내가 아는데 무슨 잘못이 있는가 자기 허물을 돌이켜볼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이제 스승에 의해서 탁마하는 거예요. 공부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제 다른 도반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서로 불법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 드러나거든. 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했으니까 이 도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갖고 그것을 고쳐줘. 그러면 다 자기니까 자기 광명이 드러나지. 예를 들면은 구름이 해를 가렸는데 해가 없다고 그러지? 아니 흐리니까 해가 없다고 그러잖아. 구름이 가려서 해가 안 나타니까 햇빛이 안 나타니까. 근데 바람이 싹 불어갖고 일시로 구름을 흩어버리면 햇빛이 그 광명 해가 없었던 게 아니지. 그 광명이 온 천하를 비추지. 그와 같이 내 자선 광명 부처님 도가 없는 게 아니야. 내 망상 번뇌를 가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불법의 가르침에 바람에 의해 갖고 싹 그걸 흩어버리면은 자선 광명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야. 법의 광명이. 그래갖고 온 천하가 밝아지는 거야. 알았죠? 그리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불법을 어떠한 말과 글을 읽고 외우는 것으로 불법을 삼지 마라. 응? 알았지? 네. 그러면 이제 볼일 보고 와. 나도 저기 왔어. 지하수면 가지고 가야 돼. 이거 대신 안 돼. 거기서 누가 법문해? 예. 대신하네. 그 속에 사람이 들었는가 보다. 옛날에 우리 어려서 나중에가 사람 있다고 이러다가 아니 나는 그 노래방 기기 있잖아. 네. 거기서 한번 그 전에 한번 가서 간 지가 오래돼 갖고 그래 어느 보살아 둘이 대덕하라는 거 보살아 둘이 갔는데 그 동네 그쪽에 노래방 한데 거기서 한번 노래방 한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보살 하나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기계에서 나온 소리인 줄 알았어. 그렇게 그냥 보살이 그렇게 잘할 리가 없다 이래가지고 저 기계 속에 사람이 들었냐고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기계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냐 그 소리지. 그러니까 나를 보고 웃더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그 기계에서 사람 소리가 안 나오는 줄 알긴 알았는데 오래된 게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꼭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 같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대. 태조 해가 대사 29조예요. 동토는 볼이 닮아준 조가 초조고 2조가 해가 대사예요.
알았죠? 해가 대사는 성이 희시라. 그 어머니가 이상 광명이 방에 비치는 것을 느끼고 이로 인해 회임하니 이름이 신광이라. 그래서 그 이상 광명을 보고 태몽 꿈을 꿨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 대사를 이제 해임했다는 것은 아기를 뵀다 그 말이요. 그래서 신광이라 이름을 지어서 어려서부터 삼성의 귀한 서적을 널리 보고 산수의 유라마귀를 좋아하면 이렇게 명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연 산수에 그리고 유라마귀를 좋아했어. 그래 항상 보증선사의 계를 받더니 하루날에 홀린이 한 신인이 나타나서 이르되 대도가 멀지 않으니 꿈에 이제 그랬다 그 말이야. 그들은 남쪽으로 가라 그런 꿈을 꾸었어. 이튿날 신광이 머리가 심하게 아프거늘 그 스승이 치료하고자 하는데 호공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이는 뼈를 바꾸는 것이라. 스승이 살펴보니 신광의 정수리에 과연 5 봉우리 같은 것이 솟아났어. 그래 2조 해가 돼서 그 상은 머리에 5가지 봉우리가 그림 있지. 조사전에 가면 그게 해가 돼서 머리가 그렇게 처음 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 뼈를 바꿨다 하면 5가지가 이렇게 머리 고통이 심하게 고치려 않게 본께는 하늘에서 그 뼈를 바꾸는 게 그대로 놔두라 그랬어. 보니까 과연 5 봉우리 같은 게 솟았거늘 이로 인해 이르되 신이 그대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명하는 것은 소림 달마대사를 말하는 것이니라. 그 스승이 가르쳐 줬다 그 말이에요. 신광이한테 남쪽으로 대도가 멀지 않게 남쪽으로 가라고 그랬잖아. 신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남쪽으로 가라는 것은 달마대사를 한테 가라 그 얘기다 그 얘기야. 그래가지고 신광이 드디어 소실에 찾아갔어. 왜 소실을 한 거니? 그 숭산이요. 숭산의 적은 집이다 그 말이에요. 소실. 이게 조그만 톡을 굴이 있어. 거기 가면 달마대사 면벽 9년 면벽했다는 굴이 지금도 소림사 큰절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그 굴이 있어. 그런데 거기들 이렇게 쇠무 철문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애불할 때만 열고 하고 그 위에는 장가나. 비구니가 그 일을 맡아보고 있는데 나도 그 앞에까지 가서 이틀을 그 앞에서 지냈거든. 그런데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스님 도가 문 앞에는 이랬지 문 안에는 못 들어가는 모양이야. 그런 소실에 찾아가서 이로 인해 법을 얻고 법의를 바꿔서 소림사에서 법을 강설하니 선녀가 꽃을 뿌림이라 널리 법지자를 구하니 한 거사가 있어 대사에게 묻되 무엇이 불법이라 합니까? 이 대사가 이르시되 이 마음이 부처요 이 마음이 법이라. 부처와 법이 둘이 없으니 승보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전부터 이 마음이 부처라니까 부처도 모르는데 또 마음이라니까 이 마음이 뭔 줄 이걸 모르겠더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뭘 마음이라는 우리는 과학적으로 학교 다닐 때 그냥 마음이란 정신 활동을 얘기하잖아. 그것은 뇌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네. 그래갖고 뭐 정신병자도 있고 뇌가 이상하게 생겼다 이라고 그런 거지. 이 몸뚱아리가 있고 거기에 속한 것이 정신으로 마음인 줄 알았지 마음이란 게 따로 있는 건 줄은 몰랐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그 마음이 잘못 쓴다 마음이 더럽다 마음이 깨끗하다 뭐 너처럼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야단 어른들이 야단치면 내가 마음을 뭐 생각을 잘못 가졌는가 이런 정도만 알았지 마음이란 게 따로 있는 것인 줄은 무엇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처는 이렇게 마음도 모르겠고 부처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또 마음을 찾았지. 그렇게 불교는 마음 찾는 법이라서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을 찾아야 돼. 근데 그 마음이 따로 있을 리가 없지. 자기가 자기를 못 알아찾을 거예요. 아, 자기가 여기 있는데 못 알아찾아. 그랬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 공부는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되고 지금 미국 뉴욕이랑 뭐 그 에일대나 하버드대 그런데 나와봐야 미국 뭐 명문대 나와봐야 소용없어. 그 과학 지식을 배우지 무슨 거기서 마음이 어떻고 영혼이 어떻고 그런 거 안 배우잖아.
또 배워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선진국 같지만은 유럽이 선진국이 아니야. 그게 후진국이 후진국. 우리가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참으로 유치해. 그래갖고 가만히 보면 TV도 나오는데 다 그 누구야? 그 사람이 티베트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머리나 손에 어디다 전파 이렇게 꼽아놓고 뇌에다 이렇게 꼽아놓고 그 뇌파 검색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 진짜 웃기고 있는 자빠지는 짓이지. 그 육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래. 그래가지고서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한다 그러고 얘기하고 뇌에서 좋은 뇌파가 나온다 나쁜 뇌파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거리가 먼 얘기야. 그런데 그것은 나라는 그 마음에 의해서 마음이 나고 내가 이런 육체의 몸을 입었다. 예?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육신이 살아있는 거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내가 이 육신을 옷을 벗어버렸단 말이야. 옷을 벗어버리면 나라는 생명체가 없어진 거지 그 몸뚱아리. 근데 몸뚱아리는 본래 옷이요. 옷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지. 송장이지 본래.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이 살아있으면 이것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이 몸뚱이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야. 생로병사 이야기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심이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럴 때 이것이 나하고 내 몸이 마음인데 마음이 아플 리가 있어? 그렇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어째서 아파? 마음이 쓰린게 남편이 외도나면 마음이 아프지.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마음이 아프지. 그럴 때 마음 아프다 소리를 하지. 병났다 소리 하는 건 마음이 병났다 소리는 안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마음이 병난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그 생각을 못 잊어가지고. 그렇지. 그냥 마음에 근심 걱정이 쌓인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에 병이 났다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 때도 그 바람 피우면 안 돼. 남녀간에. 그렇지? 그럼 상대가 그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마음에 병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함부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래도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 그런 건 허물이 있지만 부처님이 애 낳으라는 소리는 안 했으니까 뭐 괜찮은 거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마음이 부처요, 이 마음이 법이라. 왜 그랬어? 이 마음이 부처고 이 마음이 법이라 했어. 진공신 얘기해봐라. 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는 이야기하지만은 이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해야 여기에 의해서. 이 책에 의해서요. 그렇지. 이 마음이 부처라는 게 어째 그랬냐고 스님 물은 게 이 마음밖에 없으니까 같은 말이지. 나밖에 없으니까. 부처하고 마음이 법이 뭐예요? 이 마음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누구예요? 자기지.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고 자기가 법이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래? 내가 부처라 소리가 아니야. 나밖에 없을게. 부처나 법이라 해도 나지. 우리는 이렇게 알면 돼. 대답고 알았어? 그렇게 생각해.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 이제는 앞으로는 성처사도 스님만 알아듣겠어? 예. 그렇게 생각하도록 해. 그러면 버리심 병이 있어 없어? 병이 없다는 것도 있다는 말랑 다름없지? 같은 말이야. 그래서 부처와 법이 둘이 없으니 나 하나뿐인데 무슨 두 개가 있겠어? 부처라든지 법이라 해서 이게 두 개가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게 둘이 없다. 본래 하나뿐이야. 승보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걸 승보라 해도 스님 내지 말하는 거지. 승보라니까 나는 스님이 아니니까 승보가 따라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승보야. 자기가 승보다 그 얘기야. 나밖에 없는데 승보가 스님네가 어디가 있어. 그 스님네가 있다 해도 자기지. 알아들었죠? 그렇게 알아라 그 말이야. 거사가 깨닫거든 대사가 이르시되
그대는 나의 보변이라. 그런 자기 제자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처음에 스님이 아니고 거사했던 말이지 승찬대사가. 그런데 책에는 이 승찬대사가 그 풍병에 걸렸다고 그랬지. 나병 환자라고 그랬잖아.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래 승찬의 이름 지어주고 인하여 정법을 준수하고 또한 개선을 보여 이르시되 본래 인연 있는 땅에 땅의 종자로 인해서 꽃이 핌이라. 본래 종자가 없으니 꽃도 또한 일찍이 남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땅, 인연에 의해서 그 땅에 종자가 떨어지면 씨로 말미암아 꽃이 피게 되는 거지. 네. 그런데 본래 전부 자기뿐이니까 종자가 따로 있어? 종자가 없으니까 꽃도 또한 일찍이 꽃이 피었지만 난 게 아니지. 그래서 이 세계가 있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은 만법이 있지만은 이것이 그런 일이 없다. 알았죠? 그러니까 잘 사니 못 사니 너무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야. 알았지?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안 하잖아. 평생 아들 딸 붙잡고 잘 살니 못 살니 그러고 거기 신경 쓰고. 그렇지? 버리시면 그러지 특히. 그러지 마. 이게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봐야 결코 자기가 자기 꿈속에서 헛일 하는 거죠. 헛고생하는 거예요. 업을 짓는 거예요. 본래 연유지. 나를 따라 읽어. 본래 연유지. 원래 연유지 인지 종안생. 인지 종화생 본래 무유종. 본래 무유종 화역 부중생. 화역 불중생 옛날에 수문제 13년이라고 그랬어. 알았어요? 수문제는 양제 문제 해가지고 우리 고구려를 침략한 수나라하고 고구려가 전쟁했지. 당나라 이전에 그 전쟁한 임금 때라 그 소리요. 우리나라만 고구려 시대지. 감지 승찬대사. 승찬대사는 처음에 속인으로 이조를 뵙고 기회를 받고 법을 전함에 드디어 서주 왕공산에 숨어 지님이 10년이 되니 그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나라 개왕 연간에 이르러서 도신이라는 사미가 있으니 그 승찬대사는 게 앞에 그 처사 얘기한 거예요. 그 뭐 문둥병 걸렸다느니. 그래갖고 이제 사미를 만나는데 나이가 14살이라 대사에게 와서 애하고 이르되 원컨대 화사한 자비로서 해탈하는 법문을 전해 주소서 설해 주소서니까 대사이시되 그게 뭔 말이냐면 나를 해탈케 해 주십시오 그랬어. 도신대사가 3인데 14살인데 그러니까 승찬대사가 듣고 있다가 누가 너를 속박한 사람이 있느냐 그랬어. 그래 가만히 생각해. 속박한 사람이 없거든. 누가 너를 속박했는가 이르되 아무도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가 이르시되 이미 속박한 사람이 없을지는 어찌 다시 해탈을 구하리요. 그 말 그때 깨달아 버렸어. 그렇지? 나를 해탈케 해달라 하니까 그러면 누가 너를 속박했느냐? 속박됐으니까 해탈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럼 가만히 생각하게 속박한 사람이 없거든. 속박한 사람이 없으면 속박한 사람이 없는데 뭐든 해탈을 구하느냐 그렇게 깨달았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 옛날 이게 도인이지 돼지 대인이지 한마디 언하에 깨친다는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때 깨달을 공부를 다 맞춰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아직 안 됐지.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대사가 이르시되 이미 속박한 사람은 어찌 다시 해탈을 구하리요. 도신이 말 아래 크게 깨달음이라. 군녀를 힘껏 모시는데 대사가 깊고 미묘한 법으로서 자주 시험하여 그 인연이 이금을 알고 이에 법과 오수로서 부축하여 또 개성을 전사해 이르시되 꽃과 종자가 비록 나를 따라 읽어. 꽃과 종자가 비록 땅으로 인함이나 땅을 따라서 종자와 꽃이 남이로다. 만약 종자를 심는 사람이 없으면 꽃과 땅이 다 남이 없음이니라. 화종 수인지
가정수인지 종지 종화생, 종지 종화생 양무 인하종, 양무 인하장 화지 진무생. 화지 진무생 그러니까 이 온문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 글이잖아. 당나라 수나라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한문 글을 온문 읽으면 뜻이 분명히 드러나. 그런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우리가 뜻을 잘 모를 수가 있어. 똑같은 말이라도. 알았지? 그래서 한문을 공부하라는 거야. 불교는 한문을 공부하는 것이 그 공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 알아들었죠? 그런데 한문을 모를지라도 한글이라도 그러면 해석한 거라도 읽어라 그 말이요. 염선들이 다 한글로 해설해 놨으니까 한글로 읽고 대신에 한문을 모르는 게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한글로 읽고 왜 이렇게 얘기했는고 하고 그 뜻을 공부하라 그 소리예요. 알았죠? 계를 전사에 마치시고 다시 나부산에 들어가서 2년을 지내다가 문득 예터로 돌아오니 달을 지나며 선비와 사람들이 몰려서 크게 단을 설치하여 공야하거늘 대사가 사보대령을 위하여 널리 심효를 강설하시고 법회하는 큰 나무 아래에서 합장하고 열반에 드시니 곧 수양제 대업 2년이다. 이제 이게 대의 도신대사지. 도신대사는 성이 사마시라 날 때부터 특이하고 어려서 공종을 흠모함이라. 이게 불법을 흠모했다면 어려서 불법은 없다고 해서 공종이라고 그래. 중국에서는 이미 조사법을 계승하고 마음을 섭해서 잠자지 않아 옆구리를 자리에 대지 않길 60년 동안 평생 잠자지 않았다 그 말 아니가.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않았어. 파도산에 머무르니 배우는 무리가 구름같이 모임이라. 하룻날에 황매에 가셨다가 길에서 한 어린아이를 만나니 골상이 시기하고 수려하거늘 대사가 다르게 여기 물으시되 너 성이 무엇인가. 답하되 부처의 성품입니다. 대사이지 너는 성이 없는가. 이르되 성품이 공안연고입니다. 성이 뭐냐 부처의 성품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는 성이 없느냐 그렇게 성품이 공안까닭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네. 성품이 공했다가 성품이 없다는 얘기 아니가. 자기란 얘기지. 응?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를 보고 무슨 이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러한 이치가 전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알았죠? 대사가 이 벗김을 알고 곧 그 부모 처소에 가서 출가케 하여 대사가 이 옷과 법을 전해 주셨다. 후에 전간 중에 태종이 이때는 당나라 때요. 태종이 대사의 도풍을 가까이 하고자 하여 수도로 부르거늘 대사가 표를 올려 사용하되 전후 세 차례나 되풀이함이라. 마침내 병으로 사용하는데 임금이 다시 사자를 보내서 명하되 그대가 일어나지 않고도 목을 베어 오너라 하는데 대사가 목을 베어 칼앞에 대고 안색이 변하지 않거늘 사자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임금이 진기한 비단을 하사하고 그 뜻을 따릅니다. 고종 때 이르러 하루날에 홀련히 문인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각자 스스로 생각을 도하여 장래의 교화를 거치지 말지니라. 말을 마침에 단정한 열반에 드시니 때는 당 고종 영의 신의 2년이라. 그러니까 그 도를 위해서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 그 소리요. 응? 그러나 60년간 앉아서 눕지 아니하고 공부만 했다. 평생을 그렇게 눕지 않았다 그 말이지. 그런 뜻이요. 제32조 대만 홍인대사. 홍인대사는 성이 주시라. 기의에서 태어나서 기산 황매연이 기의라는 데가 기산 황매연이라는 땅이요. 태어나서 도신대사를 만나 법을 얻음이라. 하명 연간에 한 거사가 있으니 성은 노요 이름은 해능이라. 해능이 와서 참여하는데 대사가 이르시되 영남 사람 불성했거늘 어찌 법을 얻겠는가. 답하되 사람이 남북이 있으나 불성이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다르리요. 그 말은 불성이 둘이 없다 그 말이요. 남북이 없다. 사람이 남북이 있지. 대사가 그 특이함을 아시니라. 그때 신수상자가 있어서 계속을 써서 이르되
몸은 이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경대와 같음이라. 때때로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게 하라. 경대는 거울 같다. 그러면 마음은 밝은 거울이. 밝은 거울에는 모든 형상이 비치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세상 삼라만상을 다 비춘다. 거기에 다 나타난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야. 신대사는. 그런데도 때때로 털고 닦아서 거울을 이렇게 때때로 털고 다 떼김이 없게 하지. 그래야 밝아지잖아. 그러니까 이 수행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이걸 듣고는 해능대사는 듣고는 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 얘기라. 해능대사가 이르되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몸이 보리의 나무요 그랬어. 알아들었어요? 이 몸이라는 것은 보리수로 말하면 나무고 마음은 밝은 경대와 같음이라. 그러나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밝은 거울도 또한 대가 아님이라. 본래 한 물건 밝은 거울이라는 것은 마음 밝음이지. 이거 대가 있어? 경대같이 그런 거울 틀 같은 그런 게 없지. 그러니까 거울도 또한 대가 아님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본래 한 물건이라도 있어? 어째서 한 물건도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한 물건이니까 본래 한 물건이니까 한 물건도 없다는 거야. 알아들었지?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찌 티끌을 털어낸다 하리요. 뭐가 있어야 이렇게 때때로 털고 닦아서 떼낌 없이 하자 하는데 그 때라는 것이 없지. 우리는 망상 번뇌가 있지 않아. 그런데 여기에 참 우리 묘하는 게 있어. 도를 모르면 우리는 망상 번뇌를 없애야 된다고 이 책대로 해갖고 한 물건도 없다 했으니까 망상 번뇌를 없애려고 그 망상 번뇌를 닦아내. 일으키지 않고 공을 지킨다고 참선해야 한다고 이래. 그것이 큰 병통이에요. 알았어? 이 망상 번뇌가 본래 한 물건도 없을게 망상 번뇌도 있는 게 아니다 그거야. 망상 번뇌 본공하고 이래 이거예요. 산사들이 깨닫고 망상 번뇌는 본래 있지 않다 그 소리야. 있지 않은데 털고 닦은 망상 번뇌가 없앨 망상 번뇌가 있어? 없다 했는데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있지 않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없앨 망상 번뇌가 본래 없다 그 소리야. 본래 없는 거지 내가 수행해서 그것이 망상 번뇌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 큰 스님들이 그게 망상 번뇌를 없는 경지를 이야기해. 그래갖고 망상 번뇌가 있는 경지 갖고 견성성불이라면 큰 잘못이라고. 성철 스님 책을 그려놨대. 백일 본문에 보니까. 나는 어느 스님이 잘못했다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듣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 나 하나인데 망상 번뇌 없는 내가 있고 대어득가 잘 들어. 망상 번뇌가 있는 내가 있고 이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게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망상 번뇌 없는 것이 도라 해갖고 도를 만들어 버리지. 그래갖고는 수행을 한다 그 소리야. 큰 잘못이에요. 수행하는 것이 수행이 없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뭐 수행할 게 어디가 있어. 그렇지? 이게 본래 수행도 없고 본래 망상 번뇌도 없어.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없는데 사람이 수행해갖고 그것을 깨끗이 한다. 그거 생각이 틀린 생각이에요. 전부 그래갖고 수행해. 그래갖고 부처된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서 이룰 부처가 없어. 부처라서 본래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이름해서 부처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았지? 이렇게 바깥으로 부처가 있지 아니해. 알아들었어요? 스님은 알아들었어. 그런데 성불 한다는 말이 그러면 그 이름이지 그 성립이 돼? 안 된 소리야. 속지 마.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성불해 절에서 이렇게 인사하지. 그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거 욕하는 소리야. 성불할 게 없는데 뭘 성불하라고 그래. 오히려 망상 번뇌를 더하는 거지.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두고 설이 난 위에 또 설이를 눈 위에 설이를 얹는 격이단 말이야. 알아들었지?
지금 이 스님이 하는 법문이 내가 다 책을 보고 여태까지 수행하면 결과로 산 이야기지 그냥 말로 간단히 하는 게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 구경이요. 이걸 바로 알아들으면 여러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부를 쉽게 얻어. 견성을 부처가 되는 것을 금생에 다 이룬단 말이에요. 알아들었어? 그렇게 알고 믿음을 갖고 공부해. 여기 와서는 아이고 대덕사 밤낮 그 신도네. 사람들 몇 명도 안 오고 아이고 그 신심도 안 나네. 이러지 마라 그 소리여. 알았지? 한 사람도 안 오면 더 좋지. 나하고 스님하고 둘이서만 이야기하는데 개인 교습한 요즘 개인 교습하면 돈을 더 내야 한다더라. 근데 그걸 안 하고도 하는데 그렇지? 그리고 옛날에는 또 그런 얘기 했어. 밀전이라고 그랬어. 밀밀히 불러서 스승하고 제자 딱 둘이만 이렇게 전해. 여기도 그러잖아. 달마대사 2주 해가 돼서 만나서 법을 전하고 해가 대사가 3주 승찬대사한테 법을 전하고 승찬대사 대의도신대사한테 사주한테 전하고 또 4주 대의도신대사가 5주 홍인한테 전하고 5주 홍인이 6주 스님만 전하고 밀밀히 한 사람한테씩만 전했지.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또 와서 있으면 더 좋지. 알아들었어? 그런데 아이고 신심 안 난다. 사람 안 나고 그전 밤낮 가봐야 한두 사람밖에 안 오고 에이 그 스님이 오직 공부 못하면은 실력이 없으면 그러는 거 이런 생각하면 차라리 공부 안 하면 갖지 못하지. 이게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스님이 말은 쉽게 해서 여러분이 자기는 하지만 이 깊은 뜻은 이건 최상승이야. 이게 구경법인 거야. 그리고 이것만 요달해버리면 공부를 마치는 거야. 시작도 이것이고 마치는 것도 이거예요. 알겠지? 이제 조금 스님 말 믿어져? 네. 진도인 스님 말 요즘 좀 믿지? 보리심은? 그러면 됐어. 대덕하는? 아이고 다들 믿는다니 내가 부자가 됐다. 아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를 티끌을 털어낸다 해서 명경을 거울 때를 닦는다 하느냐 그 말이야. 이 말은 본래 한 물건도 수행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소리야. 그런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깨달았고 보림한다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 보림해갖고 나중에 구경에 또 성불한다고 이러지? 그래 안 그래? 남방에서 비바사산 하는데도 그러거든. 그러면 성불한다고 그럼 부처가 누구냐 하면 미륵불만 부처라고 그래. 왜냐하면 부처님이 경전에 다음에 이 사바성에 미륵불이 출현한다. 그 부처님 이름이 미륵불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용화수 나무에 깨닫는데 그 분의 이름이 미륵이다. 부처님 미륵불이다. 지금 부처님 이름은 서가모니고 이렇게 얘기한 게 그 경전만 믿고 그걸 따라가 갖고는 자기 마음이 내가 깨닫는다는 거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미륵이고 내 마음이 아미타불이고 내 마음이 서가지. 그걸 모르고는 바깥으로 미륵과 서가가 있다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님들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지장보살이 있어갖고 지장경설하고 뭐 그러지. 그래갖고 지장경 그 능력이 뭐 지장경 보면 말도 못하지. 신통 묘용이 있다고 그러고 죽은 사람한테 지장경 읽어주면 좋다고. 그거 밤낮 읽고 외우고 봐야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불교 공부가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야. 여러분은 그런 데 속으면 안 돼. 그건 아주 하근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알아들었어? 선을 짓고 악을 짓지 아니하고 선을 짓고 좋은 일을 받들어 행하고 복을 짓고 하는 것은 인과법이라니까. 그것은 인천 종교지 불교가 아니야. 이 최상승 견성 성부라는 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알겠죠? 스님 말은 쉽게 하지만은 여기에 진짜로 하도 이전 법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문을 잘 들으면은 수행이 어디가 있어? 여기 그랬잖아. 아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끼고 먼지가 있까 보냐. 때나 먼지가 없다 그 소리야. 본래 없어.
근데 뭘 떼라 뭔지를 한 물건도 없는데 뭘 떼, 그러면 그렇게 보리가 뭐예요? 망상 번뇌가 보리다. 알아들었어요? 중생이 부처다. 그 얘기지. 한 물건도 없으니까 다 똑같다 그 말 아니에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살들은 이런 얘기 하면은 못 알아듣지?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또 공부를 불교를 모르는 아들딸들한테도 이런 얘기 하면 대학을 나와서도 그 소리가 뭔 소린고? 수행이 한 것이 있고 수행 안 한 게 있는 건데 어찌 수행이 없다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잖아. 또 이걸 과학적으로 또 풀이해 해석해 하려고 그래. 수행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시공을 벗어나질 못한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구경을 몰라. 그러니까 이 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한번 깨치면 성불하는 것이고 영은 불변이지. 그렇지? 그리고 뭐 글자 몰라도 돼. 깨달으면 자기가 부처인데 못 하려고 글을 알고 뭐 굿해요. 설법 안 해도 돼. 세상 전체가 설법하고 있는데 그렇잖아. 위에 없는 정법을 내가 그대에게 전수하노니 나와 계성을 들어라. 유정이 와서 씨를 뿌리니 땅으로 인해서 과가 남이라.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으니 성품도 없고 또한 남도 없음이로다. 나를 따라 읽어. 유정 내아종 유정 내아종 인지 과한생 인지 항생 무정 기무종 무정 기무종 무성 영무생. 무성 영생 유정이 내려와서 종자를 뿌리면서 인 땅에 그 씨 뿌린 땅에 과가 도로 났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근데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어. 알았어? 종자가 없으니까 성품도 없고 또한 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이라야 이 종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전부 나 하나인데 뭐가 있어? 있는 게 아니지. 그렇게 공이라고 하고 그걸 무정이라 한단 말이야. 무정은 이미 종자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성품도 없고 또한 남도 없다 그 말이야. 우주가 생겼지만 우주가 생긴 게 아니다 그 소리야. 알았지? 해능이 꿇어앉아 받으니 대사가 이르시되 그대가 마땅히 멀리 숨어서 해를 만나면 그치고 해를 만나면 또한 숨어라. 해능은 발 앞에 절하고 떠나가니라. 홍인에서 옥가법을 전한 뒤 다시 4년을 지나 상원 2년에 열반하시니 황면 동쪽산에 탑을 세우고 대종이 대만 선사 법우집탑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당나라 때 일이야. 6조 이제 대감 해능대사. 해능대사는 성인 노요. 그 손주는 범양 사람이라. 중종이 내시 설관을 보내어 오실 것을 청하고 설관이 묻되 어떤 것이 밝은 도입니까? 대사가 이르시되 도는 밝고 어두운 것이 없으니 밝고 어두운 또한 대사의 뜻이니라. 상대적이다 그 말이야. 설관이 묻되 밝은 것은 지혜에 비유 어두운 것은 번뇌에 비유하니 만일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파하지 아니하면 비로도 않으면 생사를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대사가 이르시되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는 것은 이승이니라. 이것은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는 이승인이다. 옳지 못하다 그 말이야. 설가님 때 어떤 것이 대승 견해입니까? 대사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불법은 이승이 아니고 일승도예요. 밝음과 어둠이 그 성품이 둘이 없으나 둘이 없는 성품이 곧 이 실성이라. 성품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범배에 있어도 줄지 아니하며 성현에 있어도 더 늘지 않으며 번뇌에 머물러도 어지럽지 아니하며 선정이 있어도 고요하지도 아니하고 끊어지지도 아니하고 항상 하지도 아니하며 오진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지 아니하며 안과 밖에 있지 아니하고 남도 아니고 멸도 아니며 성품과 상이 여야에 항상 머물러서 변천하지 않음을 도라 이름하느니라. 설관이 활련대오하다. 대사가 열반함에 기이한 향이 사람을 뒤덮고 흰 무지개가 땅에 뻗치니 때는 선천 2년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 그 본문이 있지 6조 단계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걸 집에서 자꾸 쓰고 읽어봐. 알았죠?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 설가들은 신수대사 제자예요. 그런데 밝은 것은 지혜에 비유, 어두운 것은 번뇌에 비유하니 만일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파하지 않으면 규단 생사를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랬다 그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스님들도. 그런데 수행은 우리는 이제 그 지혜로서 번뇌를 파에 없애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때려 부수는 거. 그런데 지혜로서 번뇌를 비춘 것은 이승이단 말이에요. 번뇌를 없애는 것은. 그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옳지 못하다 그야. 어떤 게 대성기는 건 오직 일승이야. 밝과 어둠이 그 성품이 둘이 없어. 둘이 없는 성품이 곧 이 실성이니라.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것이 둘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밝은 것도 마음이고 어두운 것도 마음. 밝은 것도 나고 어두운 것도 나예요. 그러니까 밝고 어둠이 두 개요? 아니지 하나지. 그 성품이 하나인 줄 알면 돼. 그래 하나라는 성품이란 것은 이건 어리석은 범부에 있어도 줄지 아니하고 하나뿐인데 언젠 그냥 그대로겠지. 그러니까 모르는 범부에 몰랐을 뿐이지 그 줄지 아니해. 내가 도를 몰라도 내가 도를 모르는 중생일 뿐이지 그렇다 해서 그 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야. 왜냐면 하나뿐이니까 자기니까. 알아들었어? 그럼 내가 깨달았다 해서 이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뿐인데 어찌서 하나가 어찌 더 커진 거 있고 작아진 게 있겠어. 그렇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은 쉽지만은 자기가 실제로 이 마음에 개합해 가지고 그걸 자유자재에 쓸 수 있어야 돼. 알았죠? 성인은 더 늘지 않으면 번뇌에 머물러서도 어렵지 아니하면 선정이 있어도 고해하지 않은 번뇌나 선정이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정이 있어도 고해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도 아니하고 항상하지도 않아. 이것은 끊어지고 이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게 그 두 개가 없어. 무슨 소린지 알았지? 그러니까 영원하다나 영원하지 않다나 같은 말이야. 두 개가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 하나니까. 도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번뇌에 머물러서 어지럽지 아니하면 선정에서 고해하지 아니하고 끊어지도 아니하고 항상하지도 아니하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지 아니하며 또 중도라고 중간에 머물려냐면 그거 없어. 중도란 게 이름이지. 중도도 나야. 중도란 게 성립이 안 된다 그 소리야. 알았죠? 그런데 뭐 불도는 중도라 할게. 그 이름이 중도라 소리지 중간을 얘기한 게 아니야. 알아들었지?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지 아니고 안과 밖에 있지 아니고 남도 아니고 멸함도 아니며 성품과 상이 여야에 항상 머물러서 변하지 않음을 도라 이름하느니라. 근데 항상 머물러서 변함이 없지? 그것이 여야하다 같다네. 성품과 상이. 알았어?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타난 모양이나 내 성품이나 둘이 아니야. 변하고 바뀌어진 것 같지만은 밝고 어둠으로 변한 것 같으면 싫어? 그런 일이 없단 말이야.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면은 그런데 안 속지. 일체가 다 나니까. 알았죠? 안과 밖에 있지 아니하고 남도 아니고 멸함도 아니며 성품과 이렇게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다 그 소리야. 알겠죠? 남도 아니고 멸함도 아니며 안과 밖에 있지 아니하고 성품과 상이 여야여 항상 머물러서 변천하지 않음을 도라 이름하느니라. 그렇지? 도가 이름이지. 도가 이거 그냥 그대로잖아. 그렇지? 설간이 활련 대화들 그 말 끝에 자기 자성을 깨달았단 말이야. 그 말만 외우고 있어봐 소용없어. 깨달아야 되는 거야. 자기인 줄. 여러분이 자기인 줄 깨달으면 돼.
대서가 열반함에 기한에 사람을 뒤덮고 흰 무지개 땅에 뻗치니 때는 선천 2년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지 마라 그 말이야. 진공 씨 알았나? 왜 웃어 스님 이야기?